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3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희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인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아멘. 요한복음이 14장, 15장, 16장이 성령장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시는 분은 14장, 15장, 16장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다면 성령 충만한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요엘서는 심판을 먼저 말씀하시지만 후에 가서는 성령님을 약속하셨어요. 오순절 마가의 성령의 역사를 구약에서 이미 성령님이 오시기로 이미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15장, 16장 쭉 이제 연결되는 그 성령의 오심.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데요. 성령님이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이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사도행전에서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보시면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해 보시면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몇 날이 못 가서 너희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이렇게 교단마다 이렇게 그 교리가 좀 다른데요. 성령 세례는 예수님과 연합이에요. 아멘.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포도나무,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처럼 연합이 되었어요.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성령님이 세례, 인쳐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방언의 언사 이런 걸 받아야 성령 세례다 이런 교단도 있는데 그건 절대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 세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연합이다. 그래서 성령님이 인쳐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몇 날이 못 가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한 성령으로 우리에게 언사를 나눠주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뤘다.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포도나무 비유로 우리는 각 지체로서 각자에게 주어진 언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성령님의 내주는 뭐냐? 연합이 되는 성령님께서는 우리 속에 내주하세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읽은 것처럼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14장 16절에 보시면은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영원토록. 한 번 내 속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내가 잘못했다고 떠나가시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자녀라 도장을 찍어주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쳐주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이 내 속에 내주하십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은 무엇인가 하면은 내 안에 성령의 전이잖아요. 내가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고 여기서 보시면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계속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말씀이 참 많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래서 성령의 전이 되었어요. 성령의 전이 되었으면 이제 나는 죽었어.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시기 때문에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내 거짓자가 드러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삶 속에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내 거짓자가 나도 모르게 드러나는 거예요. 거짓자가 드러나서 내가 왕 노릇을 하는 거야.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내 거짓자는 이미 나는 죽었다. 이것을 그 순간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는 순간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신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시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 왕 자리에 앉히시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면 빛이요 소금이요 착하고 이렇고 진실한 열매들이 내 속에서 드러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충만한 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면 술의 인도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자아는 다 없어지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은 내 자아, 옛자아 담이 죽었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성령의 충만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 성령 내주하심, 성령 충만을 이렇게 쉽게 말씀 그대로 저는 무슨 파 이것을 저는 상관없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쉽게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신데 마지막 끝절에 보면은 그 진리의 영이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계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영이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내 속에서 무엇을 하시냐? 가장 중요한 하나가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이 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증인이 되는데 사도행전 전체가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사는 내용이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데 요한복음 15장 성령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15장 26절 말씀해 보시면은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아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직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면은 요한일서 4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가 성령 안에 계시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나 하면은 하목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4장 19절 보시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4장 10절 또 보시면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하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신 십자가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사랑하는 사들아 11절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말씀하십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시느니라. 성령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알고 하나님 사랑을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13장 34절에 보시면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결국은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시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해. 막 무슨 언사를 받고 뭐
이런 은사를 받고 이것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큰 목적, 성령 충만을 받기를 가장 원하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기 원하고 예수님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한 사랑의 사도가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으로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은사 저런 은사 받았다. 나 전사를 너무 사모하는데 나도 전사를 하나님 나에게 주시면 어떨까. 막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것, 그것은 잠깐 빗나간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그대로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를 원해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것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3번이나 사랑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리,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사랑하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말씀, 똑같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사랑하면 거처를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령님의 역사는 사랑의 역사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모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6절 말씀해 보시면은 성령이 친히 우리 영어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냐면은 우리 속에 성령이 없으면요 우리는 부활을 못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절대 부활을 못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성령님이 내 속에 계셔야만 우리가 부활합니다. 그러면 한 번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살았다. 성령님이 떠나가신다. 그러면 나는 부활을 못하는 거예요. 나는 지옥 가는 겁니다. 부활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죠. 한 번 성령님이 내 속에 내주하시면 영원토록 너희 함께 계신다.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자식이라고 인쳐주셨는데 절대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엄난 죄를 저지른 사람은 육신은 거둬가도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육신을 거둬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에 얽매여서 내가 이것을 해야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 그것이 아니라 나는 죽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내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나는 부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령님에 대한 진리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신 목적이 우리를 또 자녀로 증거해 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증인 삼아 주시는데 또 한 가지는 16장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0절까지 성령님이 오신 목적이 또 있습니다. 성령님이 뭐라고 하시나 하면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순간순간 우리 불신이 우리 속에 있죠. 불신이 뭐냐?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이 나의 불신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나는 믿어.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순간순간 예수님이 최고의 위치에서 왕자에서 예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되 잘 믿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간절한 소원은 예수 잘 믿는 것이에요.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예수를 잘 믿어야지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을 순간 내가 잘못 믿으면 내 옛사람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순간 영광을 못 받으신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은 죄에 대해서, 여기 죄에 대해서 9절 말씀에 나오는데,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우리는 믿어요. 믿는데 우리가 또 죄를 지어요. 자범죄. 원죄는 해결되었지만 자범죄도 예수님이 이미 다 보혈로 씻어주셨지만 순간순간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을 수 있어요. 모든 불의를 깨끗게 하신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죠. 날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 죄를 정결케 하고 씻는 것.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삶, 세상과 구별된 삶, 이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우리는 믿는데 이건 내하고 상관없는 말씀인 것 같죠? 상관이 있어요. 순간순간 내 행동이, 나는 마음으로 믿는데 내 행동이 믿지 않는 사람의 행동과 똑같이 나갈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믿지 않는다, 책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죄를 회개하도록 책망해 주시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성령님의 책망을 받으면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여기서 책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신 의, 불의한 자를 의롭게 만드신 예수님의 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자는 불의한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완전한 의를 이 세상에 이루어 주셨는데 그 의를 보고 믿는 자는 예수님을 볼 수 있고, 그 의를 못 믿는 자는 예수님을 볼 수 없다. 결국은 그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정확한 복음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 심판은 세상 임금이 믿지 못한다. 이 세상 임금 바로 사탄이에요. 마귀라는 거죠. 마귀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지금 마귀가 무적행에서 올라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이간시키고 분쟁시키고 당짓고, 이게 다 마귀가 속이는 짓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이 아니다. 분명히 에베소 6장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 악한 영을 우리가 대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에베소서 6장 말씀에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하는데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중요한 것은 내가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서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악한 자의 모든 하전을 소멸하라. 구원의 투구 성령이금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그리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도 입혀주시고 성령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각자의 언사를 나눠주셨어요. 언사를 하나도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나 어떤 언사든 다 받았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 말씀해 보시면은 언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쭉 15가지를 말씀합니다.
온유, 투기하지 않고 자랑치 않고 교만치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고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하시는데 천국 가면 남는 것이 사랑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국은 성령님이 내 속에 세례해 주시고 예수님과 연합해 주셔서 포도나무 열매를 맺게 하시잖아요. 가지가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쳐서 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채찍 주시고 이렇게 해서 열매 맺지 못한 가지를 청소를 해주세요. 깨끗게 거룩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징계의 방법이라는 거죠. 사랑하시는데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열매가 맺혀지는데 이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말씀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갈라디아 5장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거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우리 옛사람은 못 박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 우리가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 다 들어가요. 사랑하면 희락, 화평이 오죠. 오래 참죠.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대로 우리 속에 사랑 안에서 다 포함돼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겸손, 온유, 예수님의 사랑 안에 모든 성품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인데 우리가 그것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셔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도래하셨어요. 근데 아직 아니에요. 그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이미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만 이제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돼요. 이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쁨을 주신다.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한다. 이것이 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 천국 복음은 이런 것이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고기 낚시 담는 고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복음을 제시해 주셨는데 우리는 천국을 소유했어요. 소유했으면 이 천국을 누려야 돼요. 천국을 누리려면 말씀에 순종할 때 천국을 누릴 수가 있어요. 내가 이 말씀을 수없이 알고 암송하고 있는데도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이 천국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오실 때 믿음을 보신다는 것이죠. 결국은 내 믿음이 흔들리면, 내 마음이 흔들리면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천국을 다 주셨는데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을 누리는 것,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해 보시면은 도적이 옵니다. 사탄이 계속 와요, 우리한테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요. 무엇을 도적질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 하나님 자녀로서 누릴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도적질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데 영적으로 죽임을 당할 때가 있어요. 완전히 죽지는 않지만 죽임을 당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어요. 멸망시키러 온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사람을 나누고 분리하고 이간시키고 이것이 사탄이 하는 짓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도적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가 양이잖아요. 양으로 생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죠. 생명 주신 것은 끝이 아니에요.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풍성함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대추밭에 갔는데
대추나무에 대추가 주렁주렁 막 풍성하게 달려있는데, 야, 우리가 기쁜데 내 속에 이렇게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면은 하나님 농부가 얼마나 기뻐하실까. 참 먹으니까 너무너무 맛있는 거야. 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 극상품 포도나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나무를, 이스라엘 포도나무에 비유하잖아요. 좋은 땅에 이제 포도나무를 심으셨어. 그런데 극상품 포도나무를 기다렸는데 덜포도나무를 맺었는데 악취가 난 덜포도나무를 맺은 거예요. 그렇게 그 농부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이 악취가 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악취가 나요. 그런데 극상품 포도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 성령의 열매가 초롱초롱 맺히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어떠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이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지 않으면요,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 지식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오시면 말씀을 딱 깨닫는 순간 믿음으로 순종하는 힘과 능력까지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성으로 성경을 읽으면 안 되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성령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냐 하면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런데 3년 동안, 공생애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을, 예수님의 그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에서 들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갈릴리 먼저 가시겠다 다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14장 26절 말씀 요한복음 보시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모든 것을 가르치십니다. 성령님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그동안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요,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이제 내 속에 간직하고 있으면 우리 언젠가 한란 날이 있어요. 이 세상 종말 날이 가까울 날이 오잖아요.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신 말씀을 끄집어내서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능히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합하지 못하면 이 능력이 없어요. 말씀이 아무리 내가 알아도 믿음으로 합해서 순종까지 나아가야만 이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삶 속에서. 그래서 위경에서 있을 때, 요셉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경에 있을 때 말씀을 보내사 위경에서 요셉을 건져내셨다. 시편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이라는 것이죠.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말씀이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의 능력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이 말씀을 우리 찔러 쪼개서 우리 뼈가 살아나지를 못해요. 영혼이 살아나지를 못해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알고 있지만 더욱더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돼요. 현대교회는 너무 성령님을 무시해요. 그리고 또 성령의 운동을 하는 교회들은 성령님을 그냥 막 은사 받아가지고 막 펄쩍펄쩍 뛰는 것으로 그렇게 성령님을 그렇게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것으로 또 성령님을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우리가 아는 성령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이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내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님이 또 어떤 일을 하시냐면은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26절 말씀에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데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것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령님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하는데 방언도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언사예요. 그리고 방언 통변도 성령의 언사입니다. 방언 통변의 언사 참 조심해야 되는데요. 통변의 언사를 받은 자들이 좀 소수예요. 근데 이제 통변의 언사를 우리가 어떤 사람은 자기가 기도하면서 자기가 자기 방언을 통역하고 다른 사람 방언을 통역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찬양은요. 하나님이 그 속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모든 묶인 결박이 풀어져요. 묶인 결박이 풀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거예요. 감사와 찬송이 넘치며 춤을 추며 찬양하는 거예요. 시편에 다윗처럼 얼마나 고난이 많았습니까? 할렐루야 찬양하며 기뻐하며 춤을 추며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드리면 춤이 나오잖아요. 기쁨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입술로 찬양하는 것도 마음이 그대로 내 몸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게 선포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에베소서 4장 말씀으로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4장 23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입었습니다. 이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났다.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짓을 버립니다. 이웃으로 참된 것을 말합니다. 서로 우리는 지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머리고 우린 지체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우리가 의로운 분을 내어도 하루가 지나면 안 돼. 왜냐하면 마귀가 틈타기 때문에. 그리고 도적질 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에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랬고 더러운 말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 하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속의 날, 우리가 구원받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에베소서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또 성령님이 우리를 인쳐주셨어요. 에베소서 1장 14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이유는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기업의 보증이 되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거, 해방하는 거 모든 악에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인가 하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실천을 해야만 연합이 되어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5장 30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이렇게 하는데 성령의 사랑이라고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이시기도 하고 사랑의 영이고 성령님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 하면은 요한일서 4장 이제 사랑은 여기 있다. 아까 우리가 봉독했고 그리고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했죠. 그런데
11절 말씀에 보시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하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했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는데 전부 다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이게 연합이란 포도나무 비유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면 다른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결국은 이 사랑은 성경 전체 요약이고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눈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마태복음 22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나?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결국은 하나님 나와의 관계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 삶 속에서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잠시 삐끗하고 있다는 것이 불이한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돼 있으면은 이웃과의 관계는 자연적으로 바른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바로 섰다고 생각하지만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항상 겸손하고 온유하게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너희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날마다 우리는 확신하고 확인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로마서 8장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삶을 살 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는 내 육신이 드러난다. 육신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 둘이가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가인에게 하나님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소원이 내 육신은 죄의 소원이 있어요. 그 순간 죄를 다스려야 돼요. 그것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죄를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이 충만하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정인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정가는 정인 삼아 주시고 내가 막 흔들릴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는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 이 정체성을 나에게 심어 주시고 예수님을 증거해 주신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말씀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내 육신의 생각으로 말씀을 깨달았자 이거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짓는 것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진 이 말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이 말씀의 능력이 내 속에서 반석이 세워진 집이 된다. 그래서 로마서 전체를 보면은 1장 5절에 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이 나와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믿고 순종케 하게 하여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고요. 또 16장 마지막 26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로마서를 기록한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님 우리는 내 속에서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는 것을 절대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 성령님 세례받아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습니다. 연합이 되고 성령님이 내 속에 내주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풀어 나에게 먹여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을 의지하여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풀어져요. 내주하시는 성령님 이 역사를 우리가 날마다 누릴 수 있는 것은 믿고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행하는데 날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가하게 하시고 말씀을 풀어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내가 또 흔들릴 때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나에게 징계도 하시고 채찍도 하시고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전체가 성령 행전이잖아요. 성령님이 그 사도에게 그냥 기름 부어주시니까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는 성령님이 진리의 영인과 동시에 사랑의 영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능력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 십자가의 영원한 사랑을 받았고 우리는 거룩한 영으로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힘입어 날마다 성령의 아홉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